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요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주의 생명의 빛을 담고 있는 세상의 비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비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뭐 인정을 해주던 인정을 안 해주던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부름을 받은 그는 내적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뭐 묵상을 하다가 뭐 잠을 자다가 뭐 마음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아니라 자기 바깥에서 외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이제 내적으로 확신이 든 거잖아요. 이건 확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역사적 사건의 그 당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누가 무슨 뭐 당신이 무슨 사도 맞습니까?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거짓 교사들이겠죠. 네. 이들에 의하여서 사도권을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장을 읽다 보면은 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구나라는 분위기로 읽히지만 정작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이든지 사도가 아니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이겠죠. 복음을 새겨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확실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어제는 뭐 그리스도의 뭐 향기 뭐 이런 것도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전해줬지만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겨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누가 더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들을 정확하게 딱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잊지 않게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 읽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하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뭐 옛날 옛적 얘기하면은 그 이제 암행어사들이 마패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뭐예요? 라고 하면 마패 딱 보여주면 오, 야 이게 이 왕이 이게 직접적으로 보낸 그 사신이구나라고 해가지고 다 내어주잖아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당신 도대체 누가 당신을 사도로 불렀어? 이렇게 막 자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나의 마패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복음이 돼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세하고 자기를 이렇게 견주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당신이 사도 맞아요 뭐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본인에게 이 본인을 불러내신 그 율법에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서 이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이 9장 맞나요? 예.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불러내시는 그 역사적 사건이 분명했잖아요. 그것도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동행했던 수행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겪었던 일입니다. 비록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고 사도 바울 개인만 이렇게 딱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한테는 더 강력한 그 확신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변함없이 굳은 단단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을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몇 절이죠? 5절. 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을 낸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 여기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7절로 가보시면 이제 뭐가 되냐면 율법이에요. 예, 율법. 그래서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율법을 찾아봐야지. 이랬어요. 예. 이게 그 항상 한 템포 늦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미 상황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이 왔는데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 상황이 잠깐 멈췄다가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 이제 알고 다시 버튼 누르면 그 상황이 시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매 순간 찰나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지혜롭게 계속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내 바깥에 있어서요 자꾸 내가 그거를 확인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제 복음 예수로 통하여서 이 주어진 이제 이 뒤쪽으로 가보면은 6절에도 나왔는데 이제 새 언약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도 언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복음도 그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로 통한 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 언약이 뭐 율법 아닌 뭐 다른 뭔 거를 준 게 아니라 이 영어로 따지면은 이게 리뉴얼이에요. 뉴라는 거는 정말 없던 거 이렇게 하나 뚝 생기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새 언약은 리뉴얼입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갱신하는 거죠. 그럼 왜 있는 거를 갱신하겠습니까? 있는 게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새로가 아니지. 원래의 그 의미로 다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어? 그 율법이 그런 뜻이었습니까? 알아먹었다고. 그전에는 뭐 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에 다 매여가지고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되고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상관없이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다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 그 참된 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선으로 바꿔내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율법으로 있을 때는 돌판의 율법으로 있을 때는 뭐 이런저런 상관없이 선, 악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니 배고프면은 빨리 뭐 해야 돼요? 밥해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밥도 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이게 살리는 언약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모세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그 돌판의 언약이 무슨 뜻인지를 그 돌판의 언약이 요구하는 그 의가 어떻게 성취되어져야 되는지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내 마음으로 주셨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생명의 지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마음,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내가 내 자신 자체를 고민하기도 전에 뭐요? 내 마음에 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발동되어져 가지고 그 상황이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됨의 또 선함으로 딱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거네.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바로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의 그 하늘의 삶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제 두 돌판 갖고 내려올 때 그냥 뭐 얼굴에서 뭐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은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자기 얼굴에다가 수건을 딱 덮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세 발의 피만큼이라도 좀 받아볼까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영광이 딱 임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다 폭로되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 딱 서니까 마치 우리가 뭐 앞에 서듯이 거울 앞에 서면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듯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딱 갔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나타나심이고 증거인 거고 확신이거든요. 확인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때때로 나조차도 내 모습에서 그 영광을 못 보니 이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네 이런 소리는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잖아요. 그 영광의 빛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말을 다시 풀어보면 거룩한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을 또 다르게 풀어보면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도 살아야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다고요. 즉 하라 하지 마라 이 조항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라고 하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이 율법을 지킬 때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로 통해서 주어진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요. 예. 직분에 대해 영광이 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의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은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에 안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내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는 얘기죠. 하지 마라에 매여가지고 살려야 될 때도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 생명을 막 가로막는 일들도 막 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또는 다른 이들에게 이 비춰지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밝고 맑은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이죠. 사업장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삼대 권사님, 은혜사, 보조의 나라, 이세진 성도님, 약지의 도시락, 박가영 성도님, 또 일원사 정두원 성도님, 또 해경 성도님, 그 덕스 어학원입니다. 로저모어, 정세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사랑할 때 각자의 삶의 표정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인들이 사업자인들이 하나님 어둠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늘이 밝혀서 구석 작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의 중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에서 kendim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떨려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에서 kendim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또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오니 하나님 지혜와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편에서 주어진 우리의 생각,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편에서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